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김길복 지음. 복집사 김길복 집사의 복집사 김길복 집사의 전도 간증집. I don't want to go to heavens alone. Heavens, heaven. I don't want to go to heaven alone.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2천여 명을 전도했고 800여 교회에서 간증한 복집사의 전도 행전. 연속 상위권 베스트셀러. 예찬사. I don't want to go to heaven alone. Heaven's alone. No, I don't want to go to heaven alone. 하나님은 저에게 전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생명운동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도저히 천국에 혼자 갈 수 없다라는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강한 이끌림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이웃 전도, 학생 전도, 구역 전도, 새가족 양육에 헌신하다 보니 성령님은 2천여 명을 전도하게 하셨고 800여 교회에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각 교회에서 전도 교육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간증집 출간 요청의 성화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으며 이 문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김길복 집사의 전도 간증 테이프도 있어요. 김길복 집사의 전도 간증 테이프 1세트 생활 속의 이웃 전도 2세트 이게 구역 예배를 통한 이웃 전도 3세트 주일학교 어린이를 통한 어린이 전도법 주일학교 어린이를 통한 주일학교 어린이를 통한 어머니 전도법 4세트 새가족 관리 및 양육 5세트 총동원 전도 1세트 2개 5,000원 한 질에 10개 25,000원 요 책값은 7,000원 김길복 1952년 서울 태생 대구 범어교회 집사 800여 교회 간증 집회 중 이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로마서 1장 1절라고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권면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브룬너라는 신학자도 말하길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업이나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전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의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의 서문에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그리고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리도 전도가 중요할진데 이번 우리 동부교회 집사님이신 김길복 집사님의 전도 간증이 책으로 출판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길복 집사님은 우리 교회 훌륭한 일꾼이십니다.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섬겨오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역을 맡아서 권찰로도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는 항상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사님은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간증을 하셨지만 이제 글을 통해서 대하게 될 때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도함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전도의 중요성과 시구성을 아울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추천의 글. 다음은 머리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아멘. 이 말씀에 저는 정말 아멘입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좀 더 솔직하자면 저는 화를 당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명령을 쫓아 전도에 왔을 따름입니다. 주님. 그런데도 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저곳에서 불러줘 전도 간증을 하게 하니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저는 전도 간증 집회에 다니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더더구나 나 같은 사람이 전도 간증서를 낸다는 것은 또한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니 책 발간에 즈음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고 떨리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도 간증한다고 전국을 다니다 보니 여러 목회자님과 성도님들께 전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간증서 발간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주님 복음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한다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는 전도 공식을 말씀드리고 번번이 출판을 정중하게 거절해 왔습니다. 글재주도 없이 주님 영광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히 내 자랑인 양 잘못 표현한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다 감당하나 싶어 망설여지고 두려웠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하는데 고집스러운 거절도 능사만은 아니라는 사건이 터져 오랜 독촉과 성화에 답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이란 다름 아닌 전도는 시기를 놓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어느 충격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영혼을 구원치 못한 나의 안타까움과 속죄감을 실어 이 간증집을 묶어내놓습니다. 차례 추천의 글 머리말 읽었고 1부 전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운동이요. 전도 1. 전도 불쏘시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고양이 귀신 신 아기. 2. 전도는 만능 열쇠. 3. 내 이름 멋있죠. 4. 핍박을 넘어서 저 갓나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아버지의 핏발선 눈총과 연탄 불짓게 내 속병 주머니를 내어놓고 얘야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고 신문사에 전화 걸고 죽겠습니다. 5. 결혼과 순산. 임신하면 치명상이라는 핸디캡. 6. 전도를 시작하다. 난 세련되고 우아하게 살다가 천국 갈래요. 역전의 예수 국을 꾸는 되지 마세요. 7. 전도에 미친 예쁜 여자. 주보 한 장의 위력. 하나님이 가담뱅이입니까? 괜찮게 생긴 미친년 보러 가자. 월세 누가 내니 성전은 누가 지켜. 믿음의 구령이 뒤바뀐 거예요. 어떻게 양새끼 낳으셨어요. 2부 저는 이렇게 전도했어요. 1. 3분짜리 아멘 전도 테이프. 2. 미장원을 통한 전도. 지붕 개량 전도. 서울 여자한테 잡히면 끝장난다. 3. 먹거리 전도. 지진 먹으러 갑시다. 전도 충격 여부. 4. 기도는 추천장. 전도는 신용장. 5. 전도인의 안성맞춤. 6. 교회 와서 잠만 자도 기본 50점은 받는다. 7. 복받기 원하거든 전도의 직분부터 사모하라. 8. 전도의 10계명. 3부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주일학교 전도. 1. 주일학교 전도. 전도의 황금어장 주일학교. 옷 5벌만 사주세요. 흥 당신들 그래봤자 나는 정상이야. 사탕 하나쯤에 뇌물은 원없이 뿌려라. 멸치 김밥을 싸서 들고. 아이들도 권세를 좋아해. 생일 잔치는 곧 전도 잔치. 어린이 전도는 가족 전도. 잊지도 않은 온천 티켓. 입학식 날 선물을 뿌려라. 너무 끔찍한 아이들의 비밀. 매독 걸린 아이. 2. 구역 전도. 아름다운 직분. 구역장의 역할. 혈기를 참는 것은 현대판 순교. 축복받고 싶으면 자기 그릇부터 설거지하라. 구역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구역. 드디어 합동 구역 예배를 드리다. 구경만 해도 은혜 받는 구역 예배. 십시일반의 중보기도. 숫자로 말하면 사자, 팔자 별거 아니고 구자, 십자가 진짜예요. 불신자 남편 전도. 비싼 스테이크, 비싼 복음. 부도 맞은 사장. 축복 속의 확증. 엉덩이에 뿔 달린 사모와 건찰들. 3.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천국 초청잔치. 매출 상위 점포를 정리하다. 전도 초청 목표가 바뀌다. 전도 특공대 결성. 안녕하세요 통장님. 난 기초화장밖에 몰라요. 목욕탕에 뿌린 초청장. 초신자는 출결 관리에 관심이 필요하다.
택시기사는 전도 비서로 삼고 불자 기사들 모임 자리에 불청객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누굴까? 주님께서 이미 결제해 놨어요. 동부교회 데모 났대요. 사령관님께 전화하세요. 4부 전도는 기적을 낳는 탯줄,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1. IMF의 역경을 전화 위복으로. 2. 전도는 이동식 성전을 개척하는 것. 3. 아멘병 환자 가족 전도. 신방 다니는 상님, 아멘병 환자의 만남,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자들, 욕심도 많은 아멘병 환자, 납치당한 로봇, 아멘병은 깊을수록 좋으니까 가봅시다. 4. 똥통에 빠진 눈알. 눈알이 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때린 자가 큰소리치는 시대.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잘 읽었고. 전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운동이에요. 전도는 불쏘시개, 전도는 만능 열쇠, 내 이름 멋있죠? 핍박을 넘어서 결혼과 순산, 전도를 시작하다. 전도에 미친 예쁜 여자. 자, 아무튼 읽겠습니다. 이제 목찬 안 읽겠습니다. 1. 전도 불쏘시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난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음식을 통한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해왔다. 곰국을 끓여서 대접도 하고 김치나 다른 음식들을 나눠 먹는 이 일은 내 정성과 관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참으로 손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음식을 나눠 먹는 이웃 중에 젊은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를 초대해 음식 대접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물론 나의 전도 대상이었다. 음식 대접도 사실 전도를 염두에 둔 내 사랑의 표현이요 시도였다. 그분들이 젊었기에 나는 성급하지 않게 여유있고 느긋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너무 서둘러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음을 염려해서였고 무엇보다 그들이 젊었기에 좀 나중에 전해도 되겠다는 안일한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젊다는 것 때문에 전도를 태만히 했더니 글쎄 이 젊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약을 먹고 자살해버린 것이 아닌가. 앞으로 전도하려고 사랑은 심었으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 아직은 등록을 못 시킨 상태였는데 말이다. 그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교회로 달려가서 울부짖으며 회개했다. 참으로 아까운 젊은이를 전도해야 할 바로 그 순간을 놓쳐 영혼 구원을 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회개하며 몸부림쳤다. 그렇게 울며불며 회개를 얼마나 했을까.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그 죽은 젊은이가 나타났다. 내 앞에 나타난 젊은이는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나에게 항변하기 시작했다. 수연이 엄마, 수연이 엄마, 당신이 곰국 한 그릇, 김치 깍두기 갖다 주면서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전해주었어도 나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 무서운 곳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말 한마디 전해주지 않아서 나는 참지 못할 고통 중에 있어요. 수연이 엄마, 어서 당신이 책임져요. 난 너무 놀랐다. 이미 죽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 난 무서움에 와들와들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 하나님, 이 젊은이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 모르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남편에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젊은이의 부인과 자식들에겐 이번 연결식 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저 무서운 형상이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난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걸까? 감쪽같이 젊은이가 사라졌다. 젊은 남편의 연결식이 끝나자 나는 치치 않고 그 집을 찾았다. 시름에 잠긴 젊은 새댁이 나를 맞아주었다. 애기 엄마 미안해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당신 남편이 자살 같은 것은 하지 않았을 텐데. 두 부부가 너무 젊어서 잠시 뒤로 미뤘을 뿐인데 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계기 되어버렸으니 정말 미안해요 애기 엄마. 이렇게 말하며 젊은 부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내 눈에서 어찌나 많은 눈물이 흐르던지 나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젊은 남편이 죽기 몇 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수연이 엄마가 다니는 동부교회에 나가고 싶어. 내 형제들은 모두 우상 앞에서 절하지만 나는 수연이 엄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는 남편을 보고 젊은 세댁은 그러면 당신 혼자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자기는 혼자라도 가고 싶지만 첫발 내딛기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선뜻 못 가겠다면서 수연이 엄마가 함께 가자고 하면 따라갈 거라며 교회에 함께 가자는 내 말만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다. 교회 가자는 내 말을 기다렸다는 말에 날 보고 책임지라던 그 젊은 남편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에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뤄두고 놓고 태연하게 살 수 없게 됐다. 그때부터 나는 전도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었다.
난 예수를 믿고 싶어 하던 그 젊은이에게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졌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고 싶어. 이제 예수 믿을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섬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제때 전하는 것임을, 즉 전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회개의 눈물로 그 부인과 아들,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교회에 등록을 시켰다. 내가 전도에 더 힘쓰면, 그리고 이 전도 간증서를 펴내게 되면 이 젊은이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치 않으련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멀리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부터 먼저 전도해야 한다. 이러한 결심으로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라는 이 책을 엮었다. 여러분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생명운동의 전도 간증서를 잘 선용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전도 불쏘시개가 모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고양이 귀신 씬 아기. 전도는 영생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병상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수님도 불치병자를 많이 고쳐주셨고 오늘날도 성령의 치료법이 있어 불치병자들이 예수 믿고 치료함을 받아 승리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 내가 구역 권찰 직분으로 섬길 때의 일이다. 무당집에 딸을 시집 보내고 불치병을 앓는 외손녀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던 분의 딸을 전도해서 병명도 모르던 갓난아이의 병을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받게 한 일이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무당 굿하던 딸네 시집 식구들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각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하여 기도를 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역 식구 한 분이 자기 이웃에 관한 놀라운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 이웃에 사는 젊은 새댁이 무당집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생김새가 고양이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낳은 지 20일이 됐는데 그동안 젖도 빨지도 못하고 물도 한 모금 넘기지 못해 링거 주사로 겨우겨우 목숨을 지탱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며 오늘 내일 해서 링게르를 빼고 퇴원하라는 통보까지 해왔다는 것이다. 그분은 갓난쟁이가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체념한 듯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다. 아이가 고양이처럼 생겼다기에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새댁이 임신 중에 다락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우연찮게도 새끼 뱀 고양이를 깔아뭉개 죽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한테 고양이 귀신이 신 것 같아 그 시어머니가 구판을 벌였는데 아무리 춤을 추어도 귀신이 안 나간다고 했다. 귀신 문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틀림없이 치료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나는 고양이 귀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주 구역 예배는 만찬을 떼면서 드리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풀잎 반찬으로 저녁 식사를 해왔는데 다음 주에는 고기를 먹으면서 무당집 불신자 아기 엄마를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시키자고 구역 식구들에게 광고했다. 드디어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다. 구역 식구들은 각자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해왔다. 해온 음식을 들면서 나는 참석한 무당집 아기 엄마에게 예수 영접하고 아기 병 고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기 엄마는 머뭇머뭇거렸다. 보기가 안타까웠던지 구역 식구들이 아멘 하고 합창을 했다. 나는 다시 예수 영접하면 아기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아멘 하라고 했다. 그러자 젊은 아기 엄마는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냐고 물어왔다. 나는 아기 엄마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으면 아멘 하라니까 그제서야 아기 엄마는 작은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했다. 이렇게 구역 등록을 다 마치고 나자 아기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문이 열렸는지 자기 집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자고 청해왔다. 아직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구역에 등록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구역 식구들은 그 아기를 위해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기로 했다. 그 아기를 처음 본 순간 우리는 모두 놀랐다. 아기는 크기가 우유통만한데 정말 생김새가 고양이 같았다.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갑자기 아기한테 우유를 먹이고 싶어졌다.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움직여야 성령이 역사하기에 나는 주저없이 우유 한 병을 타오라고 했다. 그러자 아기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므로 주저없이 아니 아기 엄마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라면 한 번도 못 먹은 젖 먹어보고 죽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결심한 듯 아기 엄마는 정말 우유 한 모금이라도 먹여보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우유를 한 병 타왔다.
우유통을 보니 정말 우유통이 아기보다 더 컸다. 타온 우유병을 아기에게 물리니 이게 웬일인가. 놀랍게도 쫙쫙 빨아먹는 게 아닌가. 온 방에 할렐루야 함성이 터졌다. 산모는 우유를 처음으로 먹여본다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우유를 다 마셨기 때문에 아기 배가 불룩 해졌는데 이 배가 터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구역 식구들의 기도로 젖을 빨지 못하던 고양이 닮은 아기가 겨우 우유를 먹긴 했는데 곧 배 터져 죽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기 배가 터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아기 부모와 무당 굿하던 양가 할머니들이 줄줄이 예수를 영접하자 그때부터 아기는 말문이 터져 건강하게 잘 자라 어느덧 지금은 유치원생이 되었다. 무당 굿하던 그 집안 식구들은 뭐, 뭐 어, 어, 어. 모두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무당 집에도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따르게 된 것이다. 전도는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처럼 기도의 역사는 대단하다. 나 방금 읽다가 뭐 생각나는데 생각난 거 그냥 말을 해도 안 말했거든요. 문장 다 끝내고 말하려고. 이 편 전도는 만능 열쇠에 있는데 막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 나 돌아갈래. 어릴 적 꿈에 그 누구 노래더라? 누구 노래지? 리메이크한 건가 그 사람 노래인가? 전도는 만능 열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무슨 문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라면 기도부터 하길 바란다. 내가 아는 치과 의사가 심한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병원에서 더 이상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진단이 떨어졌다. 그러나 우린 낙심치 않고 환자의 쾌유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1년간 철야를 하며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자 처음엔 장례를 준비하려던 그 환자는 차츰차츰 차도를 보여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는 단계까지 오게 됐다. 이것은 환자 부인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우리 기도 모임의 중보기도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즉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로 목숨을 건졌다는 간증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지금 무슨 문제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라면 기도부터 하길 바란다. 먼저 성령님을 움직여야 내가 살 수 있다. 성령님은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잘 움직여 주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움직이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내 입술에 가둬놓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생활 속에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고서는 걸핏하면 죽겠다고 야단스럽게 오도방정을 달던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 우리 주님은 불그레한 동적인 분이시지 헬스칸 샌님이 아니시다. 주님은 일꾼이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전도해야 한다. 전도는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다. 전도에 있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임을 나는 거듭거듭 강조한다. 어떤 문제 앞에 탁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맨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 아이고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도 많겠지만 아이고 이젠 끝이야. 돈은 큰일 났어 큰일 나. 하며 펄펄 뛰는 분이 대부분일 것이다. 죽겠다고 날뛰는 것은 성도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산다면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며 주님 앞에 문제와 사건의 배후를 되물어 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려봐야 진정한 성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문제나 사고를 당하면 깜빡 주님을 잊어버리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사는 게 귀찮다고 혈기부터 부리며 자포자기하는 성도들이 생각 외로 참 많다. 그런데 결단코 주님은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을 반감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 단지 주님께서는 그 시련의 고통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성취하고자 하실 뿐이며 시험대로 삼으시는 것뿐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는 것에도 주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난 전도 간증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 아이들이나 성도들을 만났다. 그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들의 시련이나 실패의 공통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저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이 불러들인 화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성도는 모름지기 말씀대로 살아야 복되게 잘 살 수 있다. 많은 문제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자기 성찰과 회개를 주께 드림으로써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전도 간증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나도 전도란 만능 열쇠라고 입이 다 닳도록 외칠 것이다.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나 혼자만 알고 누리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이 전도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 이름 멋있죠?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도 전도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연약한 내 입술을 통하여 꺼져가는 황혼 역해 전도불을 당기게끔 남자 이름을 가진 나를 전도 불쏘시개로 사용하셨다. 길에 복이 쫙 깔린 김길복 집사입니다. 길에 복이 쫙 깔린 집사니까 제 뒤만 잘 쫓아다녀도 복받습니다. 이렇게 잘난 이름값 하느라고 나는 전도 하나만은 성령의 은혜로 참 잘한다. 하기야 복받기에 허기져서 혈안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기복성이 어디 가겠는가. 하나님 은혜 받고 복이 주렁주렁 달렸으니 그 매달린 복덩이 하나라도 더 따보려고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름 하나 잘 물려받아 집회 때마다 즐거운 해프닝들이 속출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수성이 짙게 깔려있어 여자가 뭐 좀 한다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난 내 이름을 통해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성에 감사 탐복을 한다. 내 이름은 남자 이름 같다. 김길복. 길복아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면 영락없는 남자다. 생면부지의 교회에 강사로 초빙받아 가보면 보수주의자요 양반입네 하시는 노 장로님을 비롯한 웬만하신 어르신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은 남자 강사인 줄 알았다가 젊은 여자인 내가 등장하면 무척 개면쩍어 하신다. 그렇잖아도 간증 집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교회 실정인데 만약 내 이름이 여성스러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곤 했다. 만약 여자가 전도 간증 집회를 한다고 광고하면 그 점잖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흔쾌히 나오겠는가. 하나님은 이렇듯 대단하신 분이시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전도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연약한 내 입술을 통하여 꺼져가는 황혼 역해 전도불을 당기게끔 남자 이름을 가진 나를 전도불 쏘시개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고 믿고 열심히 전도기를 나선다. 핍박을 넘어서 야 갔나 예배당에 계속 갈래? 죽을래 살래? 한마디로 대답해. 네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어. 저 갓나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께서 60세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 얻은 3대 독자인 김주호 씨의 사남 3녀 중에 막내가 바로 나다. 광산 김씨 가문은 불도가 굉장히 깊었다. 그러한 가정의 배경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형편이 못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태초부터 미리 선택하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간곡히 호소하시며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다. 그때 우리 집안에 불도가 깊어 내게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하루는 나를 불러놓고 신중하게 말씀하셨다. 길보가 선생님은 너희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길복이 넌 할 수 있단다. 네가 십자가를 지면 네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단다. 그랬다. 어린 마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뜻은 잘 몰랐지만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할 수 있다는 말뜻은 알아들었다. 우리 집은 사는 형편이 괜찮았다. 또 내겐 어릴 적부터 사람을 처음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한번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 교만하고 거만했던 내게 넌 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더 한층 자신감으로 다가왔다. 그래, 선생님은 못하지만 난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철없는 자신만만함을 부렸던 것이다. 집안 분위기가 불신 우상 숭배로 가득한 터라 교회에 나가는 자체가 너무 힘겨웠다. 힘겹게 부모님을 속여가며 주일학교를 마치고 학생부에 올라갔을 때 드디어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께서 잔뜩 화난 모습으로 호통을 치셨다. 이 갓나! 너 오늘부터 당장 예배당 나가지 마라. 너 예배당 나가니까 부정타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의 호통과 함께 나를 기다린 건 금족령이었다. 그때 나는 사춘기였고 순수했기 때문에 불효령 치는 아버지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일까?
난 나도 모르게 당돌하게 아버지께 대들듯 따졌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불공을 들이시고 시주를 바쳐가며 복을 달라고 지성으로 비는데 왜 내가 믿는 여호와 신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믿는 신이 약하니까 당장 때려치시고 제가 믿는 여호와 신을 믿으세요. 여호와 신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복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죽은 우상 치우고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세요. 나는 정말 나도 모르게 갑자기 큰 소리로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노발대발하셨다. 그때부터 핍박이 대단했다. 그런데 좀 부끄러운 가정사 얘기지만 옛날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집안이 좀 괜찮게 산다 싶으면 작은 댁을 두고 사는 부잣집이 많았다. 작은 댁을 두고 사는 부잣집이 많았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 집이 본가인 때도 아버지는 집에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면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한 분이 그날부터는 아예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내가 교회 가는 날인 주일과 수요일에는 어김없이 집에 오셔서 감시를 하셨다. 감시의 눈총은 엄했지만 본시 교만하기도 하고 고집도 여간나기가 아니었던 나는 아무리 아버지가 철저하게 감시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시 나에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어떤 수모와 욕을 들어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 눈을 속이기 위해 다락에서 옆집으로 뛰어내려 몇 번씩이나 다치기를 반복하다가 붙잡혀 곤욕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를 나가니 아버지는 이제 경고를 넘어서 난폭해지기까지 했다. 아버지의 핏발선 눈총과 불집게. 나는 막내딸이라서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자랐다. 그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 큰 비용을 받게 된 것이다. 매 주일과 수요일은 막내딸을 교회에 못 가게 하시려고 어김없이 연탄불 집게를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쫓아오시는 아버지와 도망치는 나와의 쫓고 쫓기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여주는 창피를 감수해야만 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별로 없는 시대라 우리 부녀가 미친듯이 괴성을 지르면서 골목을 달리면 동네 개들까지도 날뛰는 바람에 온 동네 구경거리가 되고도 남았다. 동네 창피란 창피는 다 당했던 그 수모 뿐만 아니었다. 성질이 불같으신 아버지도 한 번 터지면 물불을 안 가리셨다. 내 성경책이며 옷까지 신발 가방은 외출 도구란 도구는 모조리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나시던 아버지는 마침내 나를 감금까지 시켰다. 또한 머리카락까지 듬성듬성 잘라 나를 꼼짝 못하게 하셨다. 그때는 교회마다 종탑이 있었다. 예배 시간만 되면 땡그랑 땡그랑 하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집에 갇혀 꼼짝 못하는 나는 미치는 것 같았다. 미친 듯이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책도 없고 입고 나갈 옷도 신발도 없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잘렸으니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울다가 기도하다가 지칠 쯤이면 찬송이 솟구쳤다. 돌아와 돌아와 길을 잃은 자여 어서와 돌아오오. 정신없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 자신의 추한 모습도 아랑곳하지 않게 되어 미친 듯이 교회로 달려나가 성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도 새침대기였던 내가 미친 몰골로 아버지와의 숨막히는 숨바꼭질을 뒤로 한 채 성전을 넘나들기를 몇 해. 의로우신 하나님은 내 미친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교회 나가려 할 때마다 새 옷과 새 신과 가방을 배달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숨어서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여전히 식을 줄 몰랐다. 아마 엘리사에게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물처럼 공급해 주셨다는 뜻이겠죠. 사람을 통해서. 내 속병 주머니를 내어놓고 우리 가족은 피난민이었다. 피난을 와서 많은 아들, 딸을 두었던 어머니는 나이 지긋해서 또 나를 임신하셨다. 어머니는 부끄럽기도 하고 생활고가 심해서 날 낳지 않고 지우려고 독한 약을 많이 복용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낳더라도 사산이 되거나 기형아로 태어날 거라며 기형하면 아예 죽여버리고 어머니 당신도 따라 죽으리라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다. 그렇게도 끔찍한 염려 가운데서도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런 만큼 귀여움을 받아가며 잘 자랐다. 그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아버지의 핍박이 너무 심해 쫓겨다니는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외모는 멀쩡한데 속은 건강하지 못했다. 간도 나빠지고 위궤양도 있고 장이 나쁜 데다 폐병까지 알아 가끔씩 피를 토하곤 했다. 한마디로 나는 말 못할 환자였다. 건강하던 내가 예수 믿다가 그런 병을 얻었다고 불신 아버지께 빌미를 줄까봐 혼자 끙끙 앓다가
서울대학병원과 연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는 중에 나는 아이를 가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내게 임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허약한 몸이 되었다는 진단은 청천벽력이요, 충격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내 소원은 예수 잘 믿는 현모양처로 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우아한 주부가 되는 것인데, 단지 그 소박한 꿈밖에 없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다니. 난 내게 내려진 진단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아픔 중에서도 소망이 있어 나아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는데, 살아보려는 그 의욕마저 상실한 즈음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나는 말로만 듣던 신유의 은사를 받아보리라는 각오로 말 못할 내 속병 주머니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했다. 병원에서도 내 몸은 많이 망가졌다는데, 더군다나 임신마저 마음대로 못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살아야겠다는 열망으로 아버지의 감시에 눈총을 뒤로 한 채 결사각오로 매달렸다. 주일날만 숨어서 교회 다니던 나는 하루 종일 교회 집회에 매달려 병 고침 받기를 사모하면서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기를 갈망했다. 병든 몸 캄캄한 인생 말로에 들어섰다 싶으니 물불 갈릴 형편이 못 되었다. 집회 마지막 날, 그렇게도 사모하던 안수기도를 처음으로 받았다. 너무너무 기뻤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의식이라 흥분이 겹쳤지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몸이 붕붕 뜬 기분이라 마치 그 많던 간절한 기도의 목록들이 다 응답된 듯 너무너무 좋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병들어 미친 듯이 애원하는 가련한 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 집회 이후에 내 삶은 너무나 감격적으로 변했다. 급하면 급한 대로 화장실이나 주방, 침실 어디서든 장소 불문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해 주시니 삶 자체가 은혜요 감사뿐이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삶이 예고되었어도 마귀 사탄의 방해 공작 또한 대단히 컸다. 병고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부흥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막상 집으로 돌아가려니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가 또다시 무섭게 느껴졌다. 그래서 집을 향하여 걸으면서 긴급하게 하나님께 SOS를 쳤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나 피곤합니다. 성령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아버지가 대문을 지키고 서 있으면 어쩝니까? 대문에 제발 아버지가 서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는지 아버지는 대문을 지키고 계시지 않았지만 웬일인지 어머니가 무엇인가 공포에 잔뜩 찔린 모습으로 서 계셨다. 얘야,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고. 길보가, 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송곳을 갈며 널 기다리고 있단다. 어떡하면 좋겠니?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며 안절부절 못하셨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약했기 때문에 나 역시 겁에 질렸다. 그러나 설마 송곳에 찔려 죽진 않을 거라며 나도 모르게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이 갓나 무릎 꿇어 하시면서 내 목에 무엇을 들이대셨는데 그것은 송곳이 아니라 과도였다. 어머니는 차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루 종일 숫돌에 칼을 갈며 기다렸다는 말을 못하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며칠 동안 교회 집회에 밤낮 없이 다녔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다그친 끝에 알아낸 터라 부들부들 떠시면서 내게 악다구니를 퍼부으셨다. 이 갓나, 예배당에 계속 갈래? 죽을래? 살래? 단 한마디로 대답해. 네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어. 거품을 뿜으시며 최후의 통첩인 양 다그치던 아버지의 그 순간 모습은 험상궂은 저승사자와 똑같았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막내딸을 극진히 사랑하시던 자상한 그 모습은 간대었고 저승사자 같은 아버지의 무서운 광기에 질식되어 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급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작은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왕에 죽는 목숨이라면 당당하게 죽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주님도 절 모르신다고 부인하실 텐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면 제 자리 하나 예약해 주시겠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절 낳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몸부림치면서 수많은 약을 복용했는데 전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해요. 이제 미련 없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전 이 시간부터 광산 김씨 김주호 씨의 막내딸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결단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당돌하게 내뱉은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는 시퍼렇게 날선 칼을 번쩍 들어 내 오른쪽 무릎을 여지없이 찍어내리셨다. 방바닥과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치시면서
이 갓나, 너 예수 믿을래 말래? 죽을래 살래? 빨리 단 한마디로 대답해! 하고 다그치며 윽박질렀다. 하지만 나는 아픔을 무릅쓰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큰맘 먹고 울부짖듯 말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의 강도보다 그래도 아버지는 더 낫잖아요. 저는 이렇게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오세요. 눈물 반피 반으로 범벅이 되어 아버지 예수 믿으시라고 호소하는데도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끝내 내 왼쪽 무릎까지 무참히 찌르셨다. 그 순간 나는 아픔을 참고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다. 난 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쓰는 큰 칼을 들고 나와 아버지 앞에 갖다 놓았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 사랑한다. 널 사랑하니 이러는 거야.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작은 칼로 찔러서 제가 언제 죽겠어요. 이 큰 칼로 제 목을 단칼에 치세요. 저는 예수 믿고 순교하여 천국 가고 이것으로 저와 아버지 사이는 끝이에요. 자, 칼 여기 있어요. 그 칼을 빼앗듯이 낚아챈 아버지는 정말로 내리치려 하셨다. 얼마나 름이 끼치던가.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불같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 갓나,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만. 그래, 겁나지? 아버지는 이제야 네가 항복하는구나 하는 승리의 목소리를 담아 내게 부르셨다. 신문사에 전화 걸고 죽겠습니다. 아버지, 저 죽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다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저 죽기 전에 신문사에 전화 한번 하고 죽겠어요. 신문사에 왜 전화하는데? 아버지, 제가 죽고 나면 기자와 경찰이 와서 아버지에게 당신 딸을 왜 죽였냐고 물어볼 텐데 아버지는 살기 위해 거짓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에요. 내 딸이 도둑질을 했다든가 환양질을 했다든가 몹쓸 짓을 해서 죽였더라고. 그렇게 신문과 방송에 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죽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예수 믿는 사실을 이웃이 다 알고 교회와 친구들이 다 아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깨끗하게 죽겠어요. 전화 한번 하겠어요. 그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분을 사귀느라고 부들부들 떠시면서 들었던 칼을 내어 던지셨다. 독한 갓나, 독한 갓나. 이렇게 크게 외치시면서 아버지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 버리셨다. 나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일 귀한 큰 복은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시던 아버지는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셨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셨다.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도 막내딸의 눈물 어린 기도에 힘입어 결국은 천국 문턱을 넘어가신 것이다. 아버지의 임종을 전후해서 우리 가족 모두는 예수를 믿게 돼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깡패 두목격이었던 둘째 오빠는 제일 먼저 목사님이 되었다. 그리고 남동생도 목사님이 되는 기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경작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저 넓은 농장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시퍼런 칼을 들이밀고 윽박지르는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 당신은 매일같이 동고동락하는 부모, 형제자매와 이웃, 친구들을 향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해 보았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실족하여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서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요 썩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밀알이 어떤 씨앗이든 마찬가지로 땅 속에 이제 심겨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썩음이란 게 이제 땅에 묻혀서 싹을 틔우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이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썩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뭐 말씀한 할아버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분의 어떤 공격성이라든지 뭐 핍박이라든지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결혼과 순산,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는 분이다. 누가 알겠는가? 오늘날 내가 아들, 딸 두 아이의 건강한 엄마가 될 줄을 말이다. 그냥 읽을게요. 닥치고. 임신하면 치명적이라는 핸디캡,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과 그에 따른 여러 합병증을 치료받고 나니 아이를 낳으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렸던 결혼이 하고 싶어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건강이 나쁘다는 치명상을 분명히 밝히고 포기했던 결혼을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복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는 폐병 환자 처녀인데 내숭을 떨 수 없었다. 나는 구체적으로 매어 달렸다. 하나님 아버지, 절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은 가문으로 시집가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신하면 치명상을 입는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믿음 좋은 장로님 댁이나 권사님 댁으로 시집가서 그분들과 함께 일심으로 태의 문을 위해 주께 기도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아들, 딸을 얻어 소망하던 대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게 해주세요. 저는 자신이 있으니 결혼시켜주세요. 믿음 좋은 가문 하나만 혼수 품목으로 내걸고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은 과연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서 나를 기가 막히게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다. 훌륭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다 양같이 순한 무공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는 그와 결혼을 했다. 또한 장로님이신 시아버님과 권사님이신 시어머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과 딸을 출산하여 내 품에 안는 크고도 놀라운 복을 받았다. 첫 아이, 사내 아이를 낳는 기쁨은 컸지만 진통이 너무 심해서 그 기쁨이나 영광은 간되었고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 아들 하나 낳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딸까지 달라고 했으니 그 기도를 취소하겠다는 엉뚱한 기도까지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아픔은 딸 키우는 이웃을 보니 나도 딸 하나 낳으면 공주같이 잘 키울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께 염치를 불구하고 때를 쓰듯이 취소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저번에 아들 동일이 출산할 때 잘못 드린 기도 취소하고 번복하여 드리오니 처음 구한 대로 딸 하나만 더 낳을 수 있도록 복 내려주세요. 예? 그리고 이왕 딸 하나 더 주실 때 이번에는 진통 없이 순산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잘 모르고 변덕이 심했던 나는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무런 진동도 없이 딸을 순산하는 기쁨을 주셨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나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임신을 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른다던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과 출산을 무사히 해내면서 느낀 바가 하나 있다. 하나님 앞에 자녀 출산을 놓고 기도할 때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애를 가질 때 건강한 귀공자 하나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렸더니 기도한 대로 건강한 귀공자 하나를 주셨다. 무조건 건강한 딸만 주시기를 기도드렸더니 첫 아이를 받아준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지 꼭 불독같이 튼튼하다고 첫 아이 못지않다고 했다. 둘째 아이는 정말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은 한 구석에 접어든 나는 산후조리를 뒤로 한 채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전번엔 이 딸 아이를 위해 다 못 드린 기도 보충하여 드립니다. 이 아이를 건강하게 고통 없이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인데 꼭 불독같이 생겼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예쁘고 지혜롭게 변하게 하시든지 예쁘게 자랄 수 없다면 우리 딸 주변의 모든 사람들 눈에 콩꺼풀이 씌어서 딸 아이를 예쁘게 보게끔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엄마인 내가 봐도 딸이 못생겼기에 기를 쓰고 예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딸 수연이가 지금 얼마나 지혜롭고 예쁘게 잘 자라는지 모른다. 공부도 잘하고 특히 음악성이 뛰어나 바이올린 연주는 수준급이다. 미모는 남들이 말하길 탤런트 고현정 닮았다고 할 정도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는 분이시다. 누가 알았겠는가, 오늘날 내가 아들, 딸 두 아이의 건강한 엄마가 될 줄을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임을 확신하여 드린 내 간절한 기도를, 철야하며 금식하며 드린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술로는 힘들겠다던 임신을 하게 됐고 아들과 딸을,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지혜롭고 잘생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책임지고 응답해주는 분이시다. 내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라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멋쟁이시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란 말은 아예 가당치 않다. 이렇게 좋으신 분을 내가 나서서 사랑하고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는가. 이렇듯 나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다 못 갚을 복음의 빚진 몸이다. 전도를 시작하다. 역전의 예수 구걸꾼 되기 싫다고 소리치던 내 오만함은 점점 깨져가기 시작했다. 천국행 티켓은 믿음에 달렸지만 믿음은 전도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난 세련되고 우아하게 살다가 천국 갈래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척척 다 이루어주셔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처녀 때 소망한 대로 단란하게 딸 아들을 잘 기르면서 또 교육자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몸 관리해 가면서 세련되고 우아한 가정주부가 되어갔다. 그렇게 원하는 것은 다 들여가며 별로 고된 시집살이 없이 살다 보니 주님과는 점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하셨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순진무구한 권사님이신지 모른다. 출석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은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서울역 앞에 가서 같이 전도하자고 하셨다. 나는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니까 신앙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노방 전도 가지 않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부렸다. 아이고 어머니, 전도는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 증거하시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11조 많이 드리고 권사님들은 신방 보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말이다. 당시 살기 편하고 시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며 배부르게 살다 보니 어느덧 나는 전도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마귀 새끼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믿음 생활은 삶이 너무 편안해도 탈이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드니 그때는 정말 철없고 당돌한 며느리이자 나이롱 성도였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철부지 며느리의 한심한 논리에 이런 반구에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는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노방전도를 나가셨다. 어머니는 설이 맞으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서리 집사인 나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진 권사님이셨다. 그러나 이런 교만한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 목사님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순종파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나의 어리석은 신앙관이 밑뿌리부터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깔끔하게 차려입고 노방전도 나가시는 어머니께 신앙 양심이 찔리니까 괜히 심통도 부리기도 했는데 사실 어머니는 나를 딸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어리광을 부린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어머니의 그 넓은 사랑과 지순한 신앙 때문에 어머니, 저는 세련되고 우아하게 살다가 천국 갈래요 하며 역전의 예수 구걸꾼 되기 싫다고 소리치던 내 오만함은 차츰 깨져가기 시작했다. 점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횟수가 늘어났고 다시금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천국행 티켓은 믿음에 달렸지만 믿음은 전도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역전의 예수 구걸꾼은 되지 마세요. 전도는 천국에서의 멸류관과 통할 거라는 믿음이 싹 트면서 어머니께서 노방전도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철부지 며느리의 잘난 척하는 심술에도 화 한 번 내시지 않고 노방전도를 계속하심으로써 신앙의 본을 보여 결국은 며느리의 신앙관을 바꿔 놓으셨다. 매일같이 곱게 단장하고 전도하러 나가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천국 가는 열차를 나도 타고 싶다는 믿음이 자꾸만 생겨났다. 나는 마침내 어머니처럼 교양이 있게 늙어가는 길은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도에는 엔돌핀 이상의 노화 방지용 명약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어느덧 전도길에 나서는 어머니와 농담 반 진담 반 나누는 대화가 생겼다. 어머니, 역전에서 천국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 모두가 왜 그래요? 한결같이 구질구질하고 깨끗이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거지 왕초예요? 어머니처럼 깔끔하고 세련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꾀제제해서 불결하고 지저분해요.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까치 지붕이고 몸에서는 냄새가 역하게 나고요. 접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꼴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겠어요? 자기 몸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싶다가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예수쟁이 닮을까봐 도망칠 거예요.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전도 방해가 아닐까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들과 사별하셔야 해요. 오래 계속하다 보면 습성화되어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될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어머니 전도 나가시는 것은 대환영이에요. 저는 나가서 노방전도하면 그들처럼 하게 될까봐 스트레스 쌓여 못하겠지만 기도로 어머니 후원할 테니 어머니는 역전의 예수 구걸꾼은 되지 마세요. 주는 자의 손길이 깨끗하고 넉넉해 보여야 받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잘 받아먹지요. 전도 나갈 때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세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기분 나쁜 표정은 안 돼요.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요. 어머니는 온화하게 늙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밝고 환한 모습이 되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잘 받아들일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면서 구차스럽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맹랑한 며느리가 불순하게 일장 설교를 드려도 어머니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마냥 흐뭇한 미소로 수용해 주셨다. 그러니 어머니와 나 사이에 일반 사람들이 흔히 고민하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예 없다. 시어머니를 잘 만나게 해주신 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처음부터 하는 행동거지가 꼴사납게 보였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시집살이를 내가 감수해야 했을까.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시집 올 때 몸만 딸랑 옮겨왔는데 사실 나는 결혼할 때 정말 달랑 몸만 왔다.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신랑이 다 주어서 그저 나는 몸만 옮겨왔을 뿐이다. 그런데도 어머니나 남편이나 혼수품 이야기는 지금까지 운 한 번 띄운 적이 없다.
참으로 고마우신 어머니는 며느리 기죽고 사는 거 싫으셔서 언제나 동기들 앞에서 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축혀 세워주곤 하신다. 축혀 세워주곤 하신다. 어머니는 그런데도 이렇게 철없이 구는 며느리를 굳이 불러 앉혀놓고 교육시키지 않으셨다. 다만 목사님께서 노방전도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몸소 내게 순종을 가르치신 것이다. 또한 어머니는 몸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심으로 나에게도 여성미를 가꾸게 하셨다. 7. 전도에 미친 예쁜 여자. 참 전도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그렇다. 나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미쳤다. 성령에 미친 것이다. 주보 한 장의 위력. 요즘 우리는 매주일 호화찬란한 주보를 받아본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휴지처럼 별 의미 없이 그것을 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가난한 개척교회에서는 이 주보가 얼마나 값진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부천역 앞에 있는 개척교회가 재정이 없어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그 조그마한 교회를 위해 전도하러 나갔다가 주보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바가 있다. 오전에는 섬기는 교회에 나가서 충성을 다하고 오후에는 그 개척교회를 위해 부천으로 가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으로 향했다. 도착한 나는 목사님께 전도지를 좀 달라고 했다. 그러자 목사님은 개척교회라 전도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며 주보만 달랑 40장을 주셨다. 넘겨받은 주보를 보니 종이 질도 형편없고 게다가 예배 순서 외엔 약도밖에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주보였다. 그런데 그런 몰골의 주보가 참으로 소중하게 쓰여질 줄 나는 정말 몰랐다. 주보 40장을 가슴에 품고 나는 간절히 기도드렸다. 나는 기도밖에는 별 재주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것이라며 직분을 망각하여 사명을 게을리하고 또 커다란 망언을 했던 지난 과거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개척교회 월세 때문에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잘할 줄도 모르는 전도를 나가려고 하오니 도와주세요. 제 손에 가진 것은 주보 40장 뿐이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움직여 주셔서 이 주보를 받는 이마다 이곳 개척교회로 모두 나와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주보가 많으면 아무나 잡고 전해주겠지만 40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서 젊고 싱싱하고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또 그 중에서도 소위 이 땅에서 잘 나간다 하는 사자 달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만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월세라도 내 급한 불을 끌 수 있잖아요.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려는데 목사님이 길을 막았다. 김지사님, 그런 식으로 전도하려면 나가지 마십시오. 그걸 기도라고 하십니까? 세상 천지에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아무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수락했다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전도하려고 하시다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난뱅이입니까? 하나님 성전은 아무나 오는 곳이지 늙고 병들고 새끼 못 낳은 것은 뒤에 오고 젊고 싱싱한 사자 달린 사람만 먼저 오는 곳이 아닙니다. 김 집사님, 그런 전도 당장 그만두세요. 무겁고 짐진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전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영혼은 불쌍하지도 않고 월세 때문에 전도 나간다고요? 어디 하나님이 가난뱅이입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하려면 그만두세요. 목사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색을 하며 나를 만류했다. 아니 목사님, 고귀한 정색만 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제 마음이 다 타들어가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언제 거룩 찾고 양심 찾아 불쌍한 영혼들을 구한단 말씀이세요? 나는 목사님을 열심히 설득했다. 목장의 울타리부터 튼튼히 잘 갖춰놓아야 양떼들이 몰려오지요.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저는 미사역으로 말치대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롱할 수 없잖아요. 평소에 저는 육신의 아버지께도 솔직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거짓말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거짓말로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하여 전도하러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제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저는 빙빙 돌려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2번 버림당하는 것은 싫거든요.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부터 일으켜 세워야지요. 나는 걱정과 만류를 하시는 목사님을 뒤로하고 이렇듯 큰 소리치고 전도하러 나왔다. 하지만 실전에 나가서 하는 전도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막막했고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몇 번이나 부천역 광장을 돌아다녔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대체 대책이 서지 않았다. 급해진 나는 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불똥이 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주보를 건네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테니 꼭 그 영혼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예?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불똥 튀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전도 못하면 망신인데
사람이 절박하면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그때 나는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급한 김에 낯선 남자를 불러 세워놓고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라고 고함을 쳐버렸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놀라가지고 도망치는 거였다. 아, 주보를 재빨리 건너줘야 되는데. 그러나 내 손은 덜덜 떨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었다. 긴장을 많이 하니까 몸이 굳어지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팔은 굳어져서 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도하면서 건너편 전봇대에 기대어 쌓인 긴장과 굳은 몸을 풀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 겨우 몸이 풀렸다. 이런 상태가 되니 전도고 보고 혼쭐이 나고 기가 막혀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고 물러서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교회 망신이다 싶으면서도 그대로 전봇대에 기대 있자니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 괜찮게 생긴 미친년 보러 가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기대었던 전봇대를 부여잡고 서러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창피해서 울고 콧물 눈물 철철 흘리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엉엉 울며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뜨려고 하니 주위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쓸만한데 아깝다. 괜찮게 생겼는데 왜 미쳤을까? 세상에 미친 여자 구경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빙 둘러선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아무리 당차고 야무지 나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또 기도의 본물이 터져나왔다. 주여! 조금 전에는 팔이 달라붙더니 이제는 저 많은 사람들이 미친년 구경한다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왕에 미친년 되어 눈 감고 있으니 저들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종잡을 수 없는 이 몸 불쌍히 여겨 붙잡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는 억울해서 저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미친듯이 예수 복음 전하고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주여 제 형편 잘 아시지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전도를 해야 하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과 천국 가고 싶으면 영광교회로 나오라며 이 주보를 건네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이 주보 받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발목을 잡아주셔서 영광교회에 강제로라도 불러주세요. 월세 누가 내니? 성전을 누가 지켜? 사람은 미치기 직전까지만 체면이나 자존심에 신경 쓰나 보다. 사람은 미치기 직전까지만 체면이나 자존심에 신경 쓰나 보다. 막상 미치면 그러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다. 나는 한번 미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다. 드디어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드리고 눈을 번쩍 떴다. 그런데 웬 남자가 내 턱 바로 앞에서 불쌍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놀란 김에 툭 튀어나온 말은 다름 아닌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시려면 영광교회로 오세요 였다. 울면서 중얼거리던 여자가 갑자기 눈을 떠 느닷없이 고함치면서 주보를 건네주었기 때문일까? 얼떨결에 주보를 받아든 아저씨는 혼비백산이 되어 36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여있던 구경꾼들도 미친년한테 봉변당할까봐 너도 나도 덩달아 도망가기 시작했다. 뒤질세라. 나도 역시 수치스러운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자리를 털고 뒤따라 뛰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젠 아우성까지 치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다. 미친년이 따라온 꼴이 되었으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장소를 모면에 나오니까 나는 기도한 것도 있고 전도고 보고 다 집어치우고 집에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려 걸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나를 뒤에서 자꾸만 불렀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월세 누가 내니? 성전을 누가 지켜?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귓선을 자꾸 때렸다. 월세를 내기는 내야 하는데 그래 다시 가자. 다시 가서 외치자.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월세도 내고 성전도 지켜야 한다고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힘을 얻은 나는 다시 전도하러 부천역 광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했다. 주보를 나눠주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팔이 굳어 주보를 건네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수치와 모멸의 장소인 전봇대로 다시 와서 기도를 드렸다. 주여, 아까 이 자리에서 주여라고 소리 지를 때 굳었던 팔이 풀렸고 구경꾼들이 모두 도망쳤는데 또 왔나이다. 이제부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테니 팔만 풀어질 뿐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전도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부터 제 눈과 마주치는 자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역사하셔서 영광굴비 엮어내듯이 그들을 영광교회로 묶어드리도록 성령으로 발목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까 어떤 한 중년 부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멀쩡한 여자가 미쳤다면서 혀를 쯧쯧쯧 차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아줌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거든. 이것 받아가지고 영광교회로 나오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다.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불쌍해서 나를 동정하던 아줌마는 느닷없는 큰 소리에 놀랐는지 주보만 받아들고는 멀리 사라졌다. 나는 미친년한테 붙들리면 끝장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려는 듯
사람들을 36회 주랭랑치게 만들면서 영광교회 부근의 전봇대를 전초기지로 삼아 미친듯이 전도 씨름하며 3시간 반 동안 주보 40장을 뿌렸다. 이렇게 전도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과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 실감나도록 굉장했다. 전도는 마귀와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 빈손 들고 나가면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마귀에게 KO 당하고 만다. 그렇게 하면 전도한다고 폰만 잡다가 창피만 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망신 다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전도의 필수는 기도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움직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콧대 높고 잘난 척 잘하는 나의 교만을 이미 다 아시고 강권적으로 미친년처럼 전봇대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믿음의 구령이 뒤바뀐 거예요. 교만한 공주병 가지고는 전도를 할 수 없다. 늘상 마귀한테 이용만 당하고 별 소득이 없다. 하지만 기도로는 가능하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다는 의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갖춘다는 뜻이다. 주보 40장을 다 뿌리고 영광교회로 돌아온 나는 철철 넘치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여, 오늘 주보받은 40명의 영혼들에게 급하오니 이른 비를 속히 내려주시사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기도로 씨를 뿌려놓고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서둘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전도지를 받은 모든 영혼들이 영광교회로 모여 성령의 다락방 운동이 초대교회처럼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멘 아멘 했다. 난 옳거니 하고 뒤돌아봤다. 한 영혼이 들어온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혈질인 나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하고 다시 열정적으로 되풀이 기도를 드렸더니 또다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옳거니 이제 왔겠지 하고 또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가만히 눈여겨보니 아멘의 주인공은 목사님이셨다. 글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멘 아멘 하셨던 것이다. 세상에 갑자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목사가 아멘 아멘 했던 것이다. 믿음의 구량이 뒤바뀐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주님 하고 자세를 바로잡고 또다시 기도를 드리려는데 목사님께서 찬송하십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시계를 보니 저녁 예배 시간 딱 5분 전이었다.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 마음은 점점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슬며시 눈을 떠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찔한 현기증이 났다. 목사님 눈빛이 평소 때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은 무능하다는 투로 핀잔을 퍼부어가면서 잘난 척하며 전도한다고 요란을 떨었는데 만약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내심으로 콩이 튀는 심정이었다. 정말 목사님의 눈빛과 인상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았다.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저 목사님 눈빛 좀 보세요.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개척교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전도길에 나섰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주님, 목사님의 혈기병이 도지기 전에 주님께서 어떡하든지 긴급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고 구해놓고도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 정도로 나는 정말 초조했다.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로 간구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준비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적같이 한 영혼들을 보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가 영광교회 맞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남자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물었다. 불쑥 들어온 남자는 바로 내가 처음으로 건네준 주보를 받고 도망쳤던 남자였다. 무조건 할렐루야였다. 그 뒤를 이어 둘째, 셋째, 넷째 사람들이 줄을 지어 부산하게 예배당으로 밀려들었다.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주보를 전해받은 순서대로 사람들을 저녁 예배 시간에 다 보내주셨다. 목사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시고 물론 나도 정말 놀랐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주님의 참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기적같은 역사 앞에 아연실색한 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이 줄줄 흘렸다. 난 평생 그때의 희열과 기쁨으로 흘린 눈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처음 맛보는 뜨거움이었다. 그렇게 눈물로 감격스럽게 저녁 예배를 다 드린 후에 등록카드를 작성해 보았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원하는 사자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광교회에서 요긴하게 쓰여질 사자분을 보내주셨다. 주보를 건네받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던 택시기사를 보내주신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개척교회 봉고차를 누가 운행하겠느냐? 판검사가 하겠느냐?
의사나 약사나 아니면 변호사가 하겠느냐, 또 박사, 교사가 하겠느냐. 너희가 구한 사자 양반들은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직업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결같이 이해타산이 맞아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굳이 미워할 이유도 없지만 특별히 선호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나의 집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불쌍한 영혼일 따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난 얼른 깨달아 하나님께 빌었다. 주님, 제가 크게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주시되 확실하게 자원하는 사자를 첫 시간부터 주셨다.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예배 후 목사님께 스스로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 앞에 있는 봉고차 교회 건 맞지요? 라고 물었다. 예, 저희 영광교회 차입니다. 그러시면 제게 차 키를 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제가 모두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시간 맞춰 이분들 제가 다 모셔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 기가 막히지 않는가? 세상에 이 초신자 성도님이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면서 웃기는지 모른다. 글쎄,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시간표를 건네주니까 매일 새벽마다 그날 예배 마치고 데려다준 성도들의 집 앞에 가서 클렉슨을 울리는데 잠도 못 자게 깨워서 새벽 기도회에 강제로 나오게 했다. 얼마나 열성적인지 그분을 중심으로 그 후 영광교회는 새벽 기도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다. 세상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성실하게 택시기사를 하시면서도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앞장서던 그분이 지금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가. 영광교회를 볼 때마다 은혜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한 번은 여성도가 예쁜 여성도를 전도해왔다. 난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쁜 양새끼를 낳으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러다 그 성도님은 반색을 하면서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아직도 제정신이 안 돌아왔네 하며 화를 내었다. 그래서 주님이 양새끼를 안고 계시는 성화를 가리키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양새끼로 표현한다고 일러주며 너무 예쁜 친구분을 모시고 와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설명해 주었다. 아, 그래요? 제가 양이면 친구는 양새끼 맞네요. 초신자인데 제주도 좋으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양새끼를 낳으셨어요? 나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다. 그건 비밀인데. 어떻게 양새끼를 낳으셨어요? 자매님, 저는 전도를 잘할 줄 몰라서 쩔쩔매다가 미쳐버리고 나서야 겨우 전도했는데 예수 처음 믿는 분이 제주도 좋으시지 어떻게 금방 전도를 하셨어요? 그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난 정말 궁금해 재차 물었다. 내가 하도 물으니까 그 성도는 마지못해 주섬주섬 얘기를 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사실은 영광교회 가면 미친년 구경시켜준다고 이 친구를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난 아줌마가 전봇대 붙들고 쏴라쏴라 하면서 거품을 줄줄 흘리는 것을 구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아줌마가 고함 치는 바람에 정신없이 도망쳤는데 그 와중에 업고 있던 우리 아기를 깔아뭉갤 뻔했지 뭐예요. 하도 놀라서 신발도 잃고 실신 직전까지 갔더랬어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신발도 없고 주부만 있어 신발도 찾을 겸해서 옆집 할머니께 아이를 맡겨놓고 할머니 고무신을 빌려 신고 교회로 왔어요. 미친 여자가 발작할 때 고무신 짝으로 양뺨을 때려주면서 정신이 돌아온다기에 양뺨을 때려주면 정신이 돌아온다기에 좋은 일 하는 셈치고 가보자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당신은 발작은 하지 않고 줄기차게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것도 발작의 일종이라 생각하고 막 당신을 때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짜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영광교회 가면 이쁘게 미친 여자도 구경하고 예수 믿고 천국도 공짜로 갈 수 있다고 전했지요. 그러다 이 친구가 믿져야 본전이라며 따라 나온 거예요. 참 전도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그렇다. 난 이렇게 전도하다가 미쳤다. 성령에 미친 것이다.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개척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이었다. 개척교회가 월세를 못 내면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목사님 망신 등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할 거라는 절박함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미치광이처럼 건네준 주보 한 장 한 장 속에 담겨져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기적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나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정말 이 미자립 개척교회의 전도 사건은 일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려던 나 자신의 아집들을 송두리째 꺾어버리는 전기가 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못 본 채 지나치려 했던 나에게 구원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영원한 생명운동이 이 전도 사건을 계기로 내 믿음 밭에 정면으로 도전해 온 것이다. 복음은 생명운동의 씨앗이다.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따라서 전도는 먼저 주님을 안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전도했어요. 3분
뭐, 아무튼 3분짜리 아멘 전도 테이프.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전도지나 주보를 돌리는 전도를 주로 했다. 전도를 해야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겠는데 대구로 이사를 온 후에는 낯선 곳이라 잠시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려니 답답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칼을 뽑았다. 나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내해주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론과 전도 요절집을 구입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말씀을 외웠다. 머리에 어느 정도 입력시켜 놓고 전도 예행 연습을 열심히 해보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이 바쁜 시대 누가 그 길고 장황한 설명을 일일이 다 들어주겠는가.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사람이 지루해하면 별 효과가 없는 법인데 서론도 안 듣고 다 도망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3일간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입술로 하는 전도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너무 길게 하면 모두가 듣기 싫다고 도망갈 것 아닙니까? 깔끔한 전도 멘트를 가르쳐 주셔서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3일간 금식하며 철야를 하는 가운데 마침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복잡하게 전할 게 뭐 있냐며 간단하게 요점만 전하라고 3분짜리 전도 테이프처럼 복음 전도 멘트를 들려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거울에 붙여놓고 예행 연습을 해보았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라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멘트를 가지고 혼자 열심히 예행 연습을 한 후에 가족들에게 실행해 보았더니 매우 은혜스러웠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난 하나님께 과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는 말씀 그대로 기도했더니 굉장히 좋은 전도 문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다시 드렸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굉장한 전도 멘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멘트를 들고 대체 어디로 나가 전도해야 할까요? 두류공원, 앞산공원, 백화점, 역전 어느 곳으로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전도 출정 기도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 것이었다. 뭐 멀리 갈 거 있냐? 내 이웃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는 주변에 이웃을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상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니 이사를 왔기 때문에 도무지 안면이 있는 집이 없었다. 나는 다시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 미장원을 통한 전도. 예수 향기를 풍기며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도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나쁜 마음이나 혈기가 아닌 최후의 수단으로 지옥불에 던질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지분계량 전도. 잠깐만요. 1분 18초 23초 1시간 18초 25초 26초 27초 미장원을 통한 전도. 다음 영상에 나머지를 또 지금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요만큼밖에 못 읽었어요. 4분의 1? 5분의 1 읽었네요. 4분의 1. 이게 정확하게 두께가 이러니까 6분의 1 읽었나요? 5분의 1. 미장원을 통한 전도. 이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나 이거 읽고 진짜 완전 회복됐어.